사도행전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성찬 예배 때 한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말씀을 듣고 받는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치게 되어지면서 여기에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지만 사도행전이 끝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명확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그것이 특성이기도 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거룩에 대한 부분에서 삶의 부분에서 차별이 있고 구별을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흩어지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모습들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때로는 이런 신앙적인 부분이라든지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분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오늘 본 말씀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29절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책이 29절 밑에 가서 보면 주예를 달아놓았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29절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성경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느냐 이해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이 성경은 기원전 3400년 구약 성경은 3400년부터 1900년대까지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성경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했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했던 그 성경의 원본은 오늘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원본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 원본 처음에 원본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전해서 쓴 필사본들만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원본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그 성경의 내용보다도 당시 처음에 성경의 기록은 양피지, 양의 가죽이라든지 파피루스라는 우리는 대나무 잎 같은 그런 잎 같은 데다가 그것을 엮어서 거기다 글을 써서 그것을 보관하고 전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성경을 나누고 할 때는 그것을 또 복사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써서 그것을 또 써서 전해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원본 이것이 원본이다 진짜 원본이다 발견되어진다면 사람들은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보다는 이 양피지가 몇 년 됐는지 이 파피루스가 몇백 년 됐는지 몇천 년 됐는지 아마 그것을 신성시하고 우수상시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원본이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인쇄술이 막 발달되어져서 대량 인쇄가 가능하기 전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손으로 써서 성경을 또 베껴 쓰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필사자의 실수로 오타가 생기기도 하고 그건 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필사자의 의도적으로 내용을 첨삭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은 필사자가 너무 의도적으로 자기 얘기를 많이 써서 성경과 연구하는데 제외되기도 하는 그런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사본학이라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원본을 가르는 일에 수십 년 이렇게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그 사본들을 엮어서 만든 신약 성경이 1898년에 발간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발간되어지는 전 세계에 발간되는 모든 신약 성경은 그 당시 1898년에 발간된 그 성경을 번역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원본에 가깝다는 이 사본에는 29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본들 가운데 이 29절 내용이 그게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또 성경에 멀어진, 성경 의도적인 것과 멀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29절에는 이런 사본들도 기록되어진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후기 사본을 참고하라 라고 이렇게 주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29절 말씀, 어떤 사본에 있는 29절 말씀의 내용은, 29절의 말씀은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25절의 말씀 있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그 증언만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서로 분쟁하고 맞지 아니하고 흩어졌다. 서로 이제 논쟁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쟁하고 서로 맞지 아니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제 셋집, 조그만 셋집을 얻어서, 허름한 셋집을 얻어서 그 집에 연금당에 있는 주택연금, 주택 강금이죠. 강금당에 있는 강금당에 있으면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런 시간이 거의 2년 정도가 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바울은 그를 이제 가리지 아니하고 다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영접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접했다는 것은 바울의 그 허름한 셋집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계속해서 영접해 주었고,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다 영접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악한 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해 줍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울은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때 그렇게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아주 특별히 강조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빼도 충분히 말이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대하게라는 것은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증거했고 가르쳤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인생의 말년 50대 후반에 있는 노년의 시기였고, 왜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50대 후반에 있는 것은 인생의 말년, 노년의 시기였죠. 또 시기적으로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3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 십자가, 부활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럼 로마에서도 30년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으니 이 복음 전하는 것에는 거의 최고의 수준, 최고의 베테랑, 프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그 정도의 이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편하게 또 혹은 안이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하였다. 3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였고 똑같이 전해왔던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것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담대함이 필요하였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모두 다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성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 복음의 말씀은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려야 되고 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늘 이것과 이제 부딪히거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서는 복음을 멀리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3차 전쟁, 지금 로마까지 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했을 때 돌을 치려하여서 바울을 죽이기도 하였고 일단 감옥에도 가둬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모습을 전했을 때 여전히 바울은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자기를 찾아와서 그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나,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찾아왔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거기는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해에 바울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 또 이제 또 고소고발 당해서 더 힘들고 그러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고소고발을 당해서 바울이 또 거기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은 곧 용기입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단 말이죠.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바울에게는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노년의 나이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병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담대함, 곧 담대함은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가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주님께서 부여하신 종과 증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바로 이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용기가 없이는 이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믿음이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지난 날의 삶의 모습, 잘못된 삶의 습관, 또 제약된 삶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약의 삶의 모습에 익숙했던 그 익숙한 삶의 모습을 던져버리는 용기가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용기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힘써 나가는 사람이 믿음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용기 있게 나의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내어버리고 새벽 예배만 나와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전에 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새벽 시간에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 내가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버리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 편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 왜 나의 삶의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나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맞추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 거의 없어요. 그의 나의 삶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포기하는 그 담대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나의 삶의 창조주 되신다,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단기 선교사로 선교사로도 갈 수 있고 그 일주일을 일하시는 분들 일주일을 다 비워가면서 휴가 내가면서 갈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 담대함,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번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만큼 나는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더 불편해야 되고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셨듯이 자기가 주님의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가 다 내게 주셨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담대하라, 계속해서 담대하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켜나간다,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과감하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믿음에는 이렇게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나의 삶을 다 드려버리면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담대함으로 주님을 믿읍시다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침이 없다는 것은 방해 없이 자유롭게, 이 거침없이는 문경시에도 영광이 쭉 흘러내려가듯이 물이 쭉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물을 우리가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보를 만들거나 댐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흘러오는 물을 이 보나 댐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댐은 어느 순간 터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 많은 물을 어떻게 가둬놓겠습니까? 잠시 가둬두면서 물을 좀 활용하고 계속해서 또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거침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본질은 거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본래 거침이 없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침없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침없이 내려오셨고 그 거침없이 내려오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침없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그 거침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이 바울은 이 복음의 특성, 하나님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기는 비록 갇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계속해서 흘러 보내줘야 되고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을 갖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노년의 시기에 쇠사슬에 매여 있고 정말 열악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에 최악의 상황 아니겠어요? 몸에 지병도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허름한 새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은 거침없이 흘러나가야 된다,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침없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흘러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거침없다는 것은 뭐 예의가 없거나 질서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도 정말 지혜롭게 거기 있는 찾아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나가도록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9장에 큰 변환점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울에게 중심이 되어져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이 쭉 기록되어지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어떻게 이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지,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거침없이 흘러나가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끝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주 예수에 가는 모든 것이 이제 그것이 가르쳐지더라 하고 어떤 끝이 명확하지 않게 끝납니다. 이 바울 곁에 서서 늘 바울과 동행했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분명히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그 위에 성경 가운데서 이제 외경이나 다른 것을 보면 바울이 이태 동안에 이제 로마의 셋집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 위에 바울이 이제 석방이 됩니다. 당시의 로마법에서는 이제 주택 감금을 시켰어도 18개월 이상 누가 와서 고소 고발을 해서 정확한 죄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18개월 이상을 가둬둘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태 동안 2년쯤 되었을 때 바울이 석방되어져서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서바는 지금 이제 스페인이고 당시에 그 지중해를 끼고 있던 나라들은 바다의 끝이 이제 지중해라고 생각하면서 그 끝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지중해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문서도 있고 또 이제까지 전했던 것을 다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로마에 가게 되어지고 로마에 갔을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가 있으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큰 환란이 있었고 그것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이 잡히게 되어지고 바울이 그 가운데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누가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그런 죽음까지도 딱 기록해 놓았다면 바울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이나 바울의 어떤 위대함이라든지 바울의 어떤 영웅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이제 본받든지 깨닫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가는 물론 사도행전 9장 그 위에 바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지만 바울의 그 죽음까지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나 그것이 그 영광이 바울에게 돌아갈까봐 또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영웅시 되어질까봐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됐고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거침없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끝나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끝을 맺음이 흐미하게 끝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되는지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되고 거침없이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탐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거침없이 이 은혜와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용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듯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일치하여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라, 믿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해 줘도 지금도 진행형에 있는,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을 일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